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자손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자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동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까지 강야에서와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 암몬의 압제론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즉각 사살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고, 다급해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입다를 찾아갑니다. 본문 1절은 이제 입다를 소개하면서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큰 용사. 이 표현은 이제 기드온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사용했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또 큰 차이기도 하죠. 기드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고, 심지어 기드온 자신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고, 입다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 묘사된 입다는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그런 인물이에요. 드라마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버지 일단 출생이 확실히 이제 그 드라마에 화제성이 있으려면 출생이 좀 복잡해야 되죠.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의 유지인 것 같아요. 지도자급인 것 같은데 기록은 되지 않았는데, 그는 본처가 낳은 그 아버지의 본처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기생이 낳은 서자였고, 혹 그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이 분배될까봐 걱정한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고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출신으로 인한 차별과 그로 인한 분노, 또 그거에 대해서 돌보시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거절감 등이 버무러져 가지고 상처로 뒤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입다는 머리 참 비상하고 입심 좋고 아주 호방한 그런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어요. 아마 인물도 좋지 않았을까, 드라마의 주인공이니까. 그런 그의 주위에는 항상 잡류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잡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주 좋게 평가해 준다면 이 돕당의 건달 두목 정도라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르앗 땅 전체에 소문이 난 것을 볼 때 입다와 그 무리들의 싸움 실력이 꽤 대단한 이제 지역구 건달들이 아니라 거의 뭐 전국구 건달들과 같이 그런 세력이나 싸움을 꽤 잘했던 그런 건달 무리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전시에 건달 두목에게 싸워달라 요청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을 기다릴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성찰하고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회개하는 척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위기만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틀렸네, 그럼 또 뭐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원래 우상들에게 빌었잖아요. 돈 구해보고 뭐 인맥 해보고 다 해보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빌었는데 하나님도 빨리 응답 안 해줘.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거 없나? 무당한테 가봐야 되나? 어디 누가 또 기도를 좀 아주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어서 뭐 또 잘 해준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절을 보면 입다를 찾아간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하는 태도가 참 고압적이죠.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깔아보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비천한 서자 출신의 건달 두목 따위에게 장관 자리를 제안했으니까, 이게 전시라서 장관 자리를 제안했으니까 집가집게 덥석 안 물고 배겨?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장로들이 가가지고 너 장관 시켜줄 테니까 싸워라. 우리 장관에서 싸워라. 싸움은 잘한다고 하니까 앞장서 싸우게 하다가 지면 건달패들의 단독 범행, 이제 암몬 자손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아우 이 건달패들이 그냥 지들이 그냥 나가가지고 저렇게 건달 무리들의 단독 범행.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반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기면 적당한 때 이용해 먹다가 토사구팽 시켜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 정치인들의 논리가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입다는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그 싸우고 막 그들을 이용하고 막 이런 거에 아주 잔뼈가 굵어온 입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머리도 비상하고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가 아쉬우니까 찾아오냐. 나는 하나도 아쉬울 거 없는데 내가 왜 니들 일에 상관해야 되는데 나는 이 생활도 충분해. 이렇게 배짱을 막 탱탱 튕기면서 다급한 장로들을 압박해서 계속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끝나면 그를 정치적 길앗 전체의 정치 지도자로 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아냅니다. 협상에 승리한 거죠. 입단은 두둑한 배짱과 입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버려졌던 자신을 사람들이 떠받들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 민족의 위기를 협상의 재료로 사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이 글들을 읽어보면 저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입단은 지금 소시오가 아닐까 소시오패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 따위 아무것도 아닌 소시오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출전을 앞두고 입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재주를 먼저 앞세웁니다. 이것을 좋게 말한다면 물리적 충돌에 앞서서 외교적 수단을 활용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화려하고 논리적인 그의 언변 속에 하나님과 그분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말은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는데 정작 그의 믿음은 그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시도가 잘 될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28절과 같이 아주 참 논리적으로는 암몬 왕이 완전히 완전 졌어요. 입다의 말이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몬의 왕은 입다가 2차례 사자를 통해서 제안한 것을 듣지 않고 이제 남은 것은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그 일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29절은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때 입다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입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전쟁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도 남을 텐데 입다는 암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시키도 않는 서원을 합니다. 그 입다도 지금 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뜨리듯이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요.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다르게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인당수에 바치는 건 용왕한테 바치는 거잖아요. 용왕. 말 그대로 용이에요. 용. 사람이 아니고 그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용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받는 거죠. 사람을 받고 풍랑을 멈추게 해주는. 그런데 이 입다는 그 사람들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의 그 문화에 젖어서 그들과 지내면서 젖어가지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풍습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입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들은 건 많아요. 근데 내가 직접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인데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성경을 안 읽기 위해서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 공부를 하면 목사들이 공부해가지고 요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죠. 그러면 그거를 듣고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직접 성경을 떠들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참 많아요. 그나마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들은 건 많아요. 그리고 잘 기억합니다. 말도 언변도 좋아해서 그래서 아주 소위 말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정작 이스라엘의 승리 그 자체보다 자신이 길르앗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매여서 반드시 승리하고자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 승리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주 절박하니까. 물론 이제 약삭빠른 입다가 아주 약삭빠르니까 속으로 셈은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아침 일찍 집에 돌아가면 처음 마중하는 것은 그 집에 종일 확률이 거의 뭐 만에 9,999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다가 생각할 땐 제가 아까 소시오라고 얘기했죠. 종 하나 바쳐서 전쟁 승리하고 권력을 쟁취한다면 그에게는 이게 괜찮은 협상인 거예요. 종 따위야 뭐 그 생명이야 뭐 내가 이제 전쟁 승리하고 권력을 갖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입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만에 하나의 일이 발생했죠. 9,999는 종이 나올 건데 만에 하나. 그를 맞이한 건 외동딸이었고 그의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고 기가 막힌 상황에 그 말잘하는 입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그토록 믿었던 그의 꾀와 또 입담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비록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이방 신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도 서원했어도 서원을 어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인신제사는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냥 또 해버립니다. 이방 문화에 쩌들어가지고. 여러분 온니엘로 시작한 사사가 점차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타락하다가 급기야는 적사사라고 불리는 안티저지스라고 불리는 이 아비멜렉이 등장했고 그 뒤로는 사실상 하나님을 거의 모르는 관계보다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기능 위주로 사용한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 한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유명한 목회자들의 그 처절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바로 기능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었으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청중을 웃겼다 울렸다 쥐락펴락하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승부사와 같이 어려운 때도 땅을 구입해서 남들은 이때가 최고 어렵다 하는데 그때 막 땅을 구입해서 교회 건물들을 막 올리고 협상을 잘해서 전반적인 교회 행정을 잘 운영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상대를 소위 화려한 말빨로 꼬셔서 교회에 참 잘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재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재주로 쌓아 올린 것들은 마치 타락한 목사들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듯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치 하나님을 인신제사를 받는 이방신들과 같은 취급을 받도록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이방신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무속의 신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모욕인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충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아는 딱 그만큼 살아내고 그 삶으로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땅을 위해 부름받은 사사들로서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화려하지 않아도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실 이스라엘의 참 사사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때에 참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있지만 왕이 없듯이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를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때에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바로 서지 못하고
혼미해서 세상에 정신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때에 참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며 내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그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